오늘 함께 저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주위가 시끄럽습니다. 조금 이 코로나가 꺾이는가 하면서 조금은 이제 사람들이 밖에도 다니고 그러한 삶들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조금 회복되려나 하니까 또 2차, 또 3차, 4차 계속해서 이 코로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소식들로부터 참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가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걱정되기보다는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원이 개원을 못해서 참 걱정입니다. 일주일에 2번밖에 안 가더라고요. 코로나는 어떻게든 조심하면 되는데 육아는 정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이 코로나 자체를 두고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정말 꼼짝할 수 없게 만들 만한 그러한 두려움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막힌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고 그러한 기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차 이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들은 이제 점점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무리들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당을 이루는 그러한 문제로 발전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결사반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순종해 주시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오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 또 몇몇 교회,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심지어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해야 한다라고 시위를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나아간 교회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교회를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땡땡 코로나, 이렇게 부르며 자기 교회의 이름을 그러한 식으로 부른다는 것이죠.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두고 이렇게 나누어져야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것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줄까는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걱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교회가 병을 퍼뜨리는 그러한 주체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청결에 힘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가 모든 두려움 중에 최고봉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더 두려워해야 하는,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저는 그러한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살피는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많이 들었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는 교만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는 큰 잔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잔치 비유를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현재 참석해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러한 만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따진다면 그 관습은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잔치 때 먼저 초대할 사람을 선정합니다. 누구누구를 초대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먼저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느냐? 1차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초청에 응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준비한 그러한 잔치의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1차적으로 초청장 배부와 초청에 응한 사람 수를 파악한 후에 잔치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진짜로 잔치에 초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초청을 수락한 이후에 다시 2차 초청을 할 때에 이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커다란 결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아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2차 초청 불응은 곧 상대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본문의 비유와 유사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임금이 초청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2차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상당한 결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서 초청에 불응한 사람이 3명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커다란 결례를 행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밭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 5결이, 즉 소 10마리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가를 간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초청에 불응한 이유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잔치에 갈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밭을 구입해서 밭에 나가는 것, 소 5결이를 구입해서 소를 시험하는 것, 장가 가서 신혼 초인 것이 잔치를 거부할 만한 그러한 사유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불응으로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시내의 거리, 골목,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 아무나 데려오라고 주인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만한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란 바로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자신감에 교만이 충만한 그러한 교인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이죠. 큰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종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초청에 불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를 거부함으로 비극을 맞이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밭을 산 사람은 생계를 위한 수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를 구입한 사람은 재화, 돈이나 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장가를 간 사람은 자신의 쾌락이 중요한 사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표적인 세 명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자신의 재물, 자신이 누리는 그 쾌락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편을 조금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생계의 수단 또는 재화 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가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 은혜를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거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1차 초대에 응해서 교회는 나왔지만 진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진짜 잔치의 자리에 들어오라 할 때에는 오히려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미련을 남겨두고 자꾸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적인 은혜를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결례입니다. 이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교만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교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누가 교회를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 물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덕을 쌓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웃을 생각해서 조심도 하고 선도 베풀고 사랑도 나누며 살아야 하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자꾸 해서 추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동승해서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나쁘게 말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해 보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내면에는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면 어쩌지?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목말라 하며 나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세상의 돈과 쾌락과 시선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그래서 그것과 반하는 것들은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려도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자리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마다할 그러할 만한 확실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돈을 못 버는 것이 아니라, 잠시 행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염려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나오지 못하는 것이 나쁘다 여기지는 않습니다. 내 몸의 건강, 또 가족을 걱정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아서 나의 쾌락을 벗삼는다면, 이것을 핑계 삼아서 당을 지어 교회를 나누고 있다면, 세상은 두려워하면서 영적 피폐함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경계하고 그 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태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배 문제를 두고 드리는 것이 맞네, 안 드리는 것이 맞네 하며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니 점점 한국교회의 민낯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 나태함, 내가 너보다는 나아, 이러한 공로의식, 당파를 짓고 상대를 낮추려고 하는 분열의식, 세상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다라고 말하지만 무엇을 더 우선하며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사는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은혜를 거절하자 21절에 나오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 23절에 나오는 길과 산울타리 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 자치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슬퍼 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할 만한 그것이 있습니까? 그저 겉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한국교회의 이러한 민낯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쉬었던 것은 코로나가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든 잠시 쉬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결코 분열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위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기회라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옳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차 초청에 불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겉모습은 어쩌면 교회라고 말했지만 속은 세상과 다르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영적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며 재정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